네, 오늘은 그 20편, 파라님의 파라다이스 아들들을 합니다. 필사생애의 모론시아 탐구에서 20편 하나님의 파라다이스 아들들은 이제 초우주 편에서 나오는 부분인데요. 예, 우리가 다음, 52편 그 선민시대의 주관자들이기 때문에 요거를 하지 않으면, 안고 없는 찐빵 같은 그런, 스토리가 진행되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을 반드시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예, 자, 이 파라다이스 아들들, 그러니까 파라다이스 아들들이에요. 그 구성은 이렇게, 도입부터 이제 10장까지 진행이 되어 있는,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오늘 할 부분은 내려오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법관 아들들, 사법행위들까지 한번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왜 또, 예, 유튜브 오디오로 제작이 돼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오르본톤 초우주에서 활동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은 다음 세 가지 일반적인 범주로 분류된다. 1. 내려오는 하나님의 아들들. 2. 상승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3. 삼위일체화된 하나님의 아들들. 내려오는 서열의 아들 신부는 신이 직접 창조한 퍼스널러티들을 포함한다. 필사인간과 같이 상승하는 아들들은 진화로 알려진 창조 기법 안에서 체험적 참여로 이 지위를 얻는다. 삼위일체화된 아들들은 직접적인 삼위일체 기원은 아니지만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품에 안긴 모든 존재를 포함하는 복합 기원 집단이다. 예, 이건 이제 오르본톤 초우주에서 활동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분류예요. 예,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는 이제 상승하는 하나님의 아들, 이거 이제 이 공간상, SG는 이제 son of God, 이렇게. 예,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하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분류가 되고요. 이제 그 내려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삼위일체화된 하나님의 아들들이 또 이제 별도로 분류가 세 분류 중에서 이제 구성을 차지하고 있는데 예, 내려오는 하나님의 아들들 같은 경우에는 신이 직접 창조한 퍼스널리티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또 상승하는 하나님 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체험적 기법으로 참여하는 퍼스널리티들이고요. 그다음에 삼위일체화된 하나님의 아들들은 삼위일체 품에 안긴 모든 존재. 이게 이제 서두니까 이렇게 이제 분류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분류하고 있는, 이들만 이렇게 분류하고 있는 이유는 이제 어떤 동기는 이제 다음에 이제 나옵니다. 이게 다 끝났나? 예. 내려오는 일단, 여기 이제 다음에 나오겠지만, 일단은, 이 내려오는 하나님 아들들이나 삼위일체하던 하나님들은 다 이제 이 상승한 하나님들이, 에, 그, 그 상승 기법에서 역할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분류를 한 것 같습니다. 여기엔 다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내려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모두 높고 신성한 기원을 지닌 존재이다. 그들은 시공간 세계와 체계에서 내려가는 봉사 사명을 수행하며 그곳에서 진화적 기원을 가진 비천한 존재, 즉 상승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파라다이스로 오르는 길에서 진보하는 것을 돕는다. 수많은 서열에 내려오는 아들들 가운데 이 이야기에서는 7서열이 다뤄진다. 빛과 생명의 중앙섬에 있는 신들로부터 나온 아들들은 파라다이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며 다음 세 서열을 포함한다. 1. 창조 아들들, 미가엘들. 2. 사법관 매지스트리얼 아들들, 아보날들. 3. 삼위일체 교육 아들들, 데이날들. 예, 내려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제 일곱 사열로 여기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 내려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제 시공간 세계에 상승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바로 이제 필사인간 존재들을, 진보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돕는 데 이제 있고요. 그래서 이제 내려오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분류가 되는 것이고, 파라다이스는
근데 일곱 서열 중에 우리가 이제 일곱 서열이 있는데 그중에 세 서열은 이제 파라다이스 아들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어구주 아들들이 있는데 파라다이스 아들들은 이렇게 창조 아들들, 사법관 아들들, 삼일체 교육 아들들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름은 별도로 또 미가엘들, 또 아보날들, 데이날들. 이 미가엘, 아보날, 데이날 이 이름은 어 제일 처음 창조한 아들이 바로 이제 이런 이름을 그 제일 처음 창조한 아들들의 이름을 따서 분류를 그렇게 합니다. 음. 이 사법관 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번역이 참 다채로워요. 이 지단본 같은 경우에도 이 심판 아들로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는데, 그 제가 이제 영어를 썼어요. 매지스테리얼이라고. 그래서 좀, 의미적인 걸 좀 가깝게 하기 위해서 이제 사법관 아들로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일단 매지스테리얼 선즈로 이렇게, 어, 기억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머지 네 서열에 내려오는 아들 신부는 지역 우주 하나님의 아들들로 알려져 있다. 4. 멜기세덱 아들들. 5. 보론다덱 아들들. 6. 라누난덱 아들들. 7. 생명 운반자들. 예, 우리가 이제 지어구주의 아들들은 많이 이제 친숙하지요. 멜기세덱, 모론다덱, 라노난덱, 생명운반자. 로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가브리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찬란한 아침별이거든요. 그리고 또 찬란한 저녁별들은 이 초월천사, 이 가브리엘의 그 메신저 군단들이에요, 이분들은. 이런 세라핌하고는 달라요, 이 찬란한 저녁별들은. 그런 천사장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내려오는 하나님들, 아들, 신분 있잖아요. 그래서, 멜기세덱 아들들 같은 경우에는 비상군단으로 유라시아 같은 경우에 이제 행성명주의 반란이 있을 때 있고 나서 이제 그 해결하기 위한 어떤 비상군단들이 이제 멜기세덱들이었잖아요. 그리고 보론다덱은 이제 별자리 아버지들이고 라노란덱 같은 경우는 행성 영주들, 체계 군주 이렇게 이제 보통 그렇게 임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보론다덱 같은 경우는 이제 감찰자로서 현재 유란시아 행성에 내려와 있고 또 라노란덱 같은 근데 그런 거는 이제 뭐 그런 보론다덱 같은 경우는 어 이 그렇죠. 이 모론시아 세계에서 돕는 이들이니까. 예, 생명원반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생명을 심는 자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이 이렇게 돼 있는데, 조금 이제, 예, 그렇습니다. 음, 이렇게 지역우주의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멜기세덱들은 지역 우주의 창조 아들, 창조영, 아버지 멜기세덱이 합동으로 낳은 자손들이다. 보론다덱과 라노난덱은 창조 아들과 그의 동료 창조영이 낳는다. 보론다덱들은 최고자, 곧 별자리 아버지이다. 라누난덱은 책의 군주로서 그리고 행성 영주로서 가장 잘 알려져 있다. 삼중기원 서열인 생명 운반자는 한 창조 아들과 창조영이 담당 초우주의 일적부터 늘 계신 이 세 분 중 한 분과 결합하여 생긴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 우주 하나님의 아들들의 본성과 활동은 지역 우주 일을 다루는 논문에서 더 적절히 묘사된다. 예, 지역우주 아들들 기원을 보자면, 이제, 멜기세덱 같은 경우는 이제 창조 아들과 창조형, 그리고 아버지 멜기세덱이 기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아버지 멜기세덱은 누가 창조했느냐? 창조 아들과 창조형이 아버지 멜기세덱을 제일 먼저 창조합니다. 그래서 이제 멜기세덱 군단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아버지 멜기세덱과 함께 이제 나오는 것이고, 보론다덱 같은 경우는 이제 창조 아들, 창조형, 예. 그리고 라노난덱도 창조아들과 창조형이고요. 예쁜지. 그 생명 운반자가 좀 특이합니다. 창조아들과 창조형인데 예적부터 계신 이들이 보통 세 분으로 이제 한 짝을 이루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 분이 이 생명 운반자 창조에 기여합니다. 어, 예. 이제 그것까지는 제가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 생명운반자 기원은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삼중기원 서열입니다. 이 삼중기원은, 생명운반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예적부터 계신 이들 중에 이제 예적부터 계신 이들이 이제 삼위일체 기원을 갖고 있어요. 삼위일체 기원 존재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그 영적 감각이 삼위일체적인 어떤 구분을 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우리 DNA 속에 그것이 갖춰져 있는 것이 아닌가, 내려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제 생각일 뿐이고요. 또 이치가 합리적이라면 또 음, 음, 그게 또 합리적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음. 하나님의 파라다이스 아들들은 삼중 기원을 가진다. 1차 아들 또는 창조 아들들은 우주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이 낳았다. 2차 아들 또는 사법권 아들들은 영원한 아들과 무한한 영의 자손이다. 삼위일체 교육 아들들은 아버지, 아들, 영의 자손이다. 파라다이스 아들들은 봉사, 예배, 간청의 측면에서 일치한다. 그들의 영이 일치하며 그들의 일은 질과 완전성 면에서 동일하다. 이 앞부분에서 제가 설명 좀 덜한 게 있어가지고 어, 어, 어? 여기요. 이 내려오는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서 이제 셀링턴 구체가 이제 10집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에 이제 이 멜기세덱이 이 첫 번째예요. 그리고 보론다덱이 두 번째, 라노란덱이 세 번째, 그다음에 생명은반자가 네 번째. 이렇게 이제 10집단 중에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부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제 이 하나님의 아들들 서열별로 이렇게 어, 아마 이게 창조되어진 순서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멜기세 음. 예, 그 파라다이스 아들들은 이제 이제 그 기원 및 동질성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제 파라다이스 아들들 세 분이잖아요. 세 부류잖아요. 창조 아들과 사법관 아들, 삼일체 교육 아들로 이제 그 부분이 되고 있는데, 1차 창조 아들, 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미가엘, 그 미가엘 계열을 따라서 예수님이 이제 우주아버지 영원한 아들의 기원을 갖고 태어나신 분이고요. 이제 사법관 아들, 우리가 좀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 바로 이 메지스테리얼 선입니다. 이 사법관 아들. 영원한 아들과 무한한 영이에요. 어, 그리고 이제 삼위일체 교육 아들, 이제 우주아버지, 영원한 아들, 무한한 영.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행성에서 시대를 구분하는 분들이긴 한데, 일단 창조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별도예요. 왜냐면 창조아들이 섭리시대를 판결하는 분은 아니에요. 판결하는 분은 아닌데, 유란시아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창조아들이 시대를 판결을 했어요. 그래서 이 유란시아 행성이 우주에서 유명한 겁니다. 왜냐면, 뭐 십자가 행성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그거는 1,000만 개 행성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특혜거든요. 그래서 창조아들은 딱 한 번만 인간으로 육신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유란시아에서 했다는 것이죠. 예. 근데 이제 봉사 예배 간청의 측면에서 동일하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접근해야 될 부분인지 좀 이렇게, 이게 체험하지 않으면 우리가 좀 알기 어려운 것. 물론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체험했기 때문에 봉사, 예배, 간청,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가, 어, 이제 어느 부분인지 이제 가늠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사법관 아들일 경우에는 어떨지, 삼일체 교육 아들일 경우는 어떨지, 이렇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파라다이스에 늘 서열이 신성한 행정가임이 입증된 것처럼 마찬가지로 파라다이스 아들들 서열도 그들이 신성한 봉사자, 창조자, 봉사자, 수여자, 재판관, 교육자, 진리계시자임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영원한 섬에서부터 사람이 거주하는 시공간 세계까지 온 우주에 걸쳐 이 이야기에서 다루지 않은 다양한 봉사를 중앙우주와 초우주에서 수행한다. 그들의 조직은 봉사의 본질과 장소에 따라 달라지지만 한 지역 우주에서는 사법관 아들과 교육 아들 모두 그 영역을 관할하는 창조 아들의 지휘 아래 봉사한다. 네. 이 파라다이스 아들들의 그 신성한 봉사에 대해서, 여기 봉사 영역에 대한 부분인데요. 일단은 그 늘서열, 파라다이스의 늘서열은 이제 뭐 옛적부터 늘 계신 이들, 영원부터 늘 계신 이들, 그다음에 지역우주의 그 삼일체들 중에서, 어, 그러니까,
늘 연합한 이들, 이렇게 그런 어떤 데이즈, 늘이란 표현, 늘 서열이 바로 이제 그분들인데요. 삼일째 서열 기원 아들들인데요. 이제 이 아들이 이제 신성한 서열, 신성한 그런 어떤 행정가로 이제 이렇게 분류하듯이 아들 서열도, 이 창조자, 봉사자, 수여자, 재판관, 교육자, 진리계시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창조자 같은 경우는 창조 아들만 해당되겠죠. 네. 근데 봉사자, 수여자, 재판관, 교육자, 진리계시자는 모두가 이제 세분 서열이 다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모르는 어떤 그 다양한 봉사, 중앙우주, 초우주에서도 이분들이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수행한다고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봉사, 본질, 또 장소, 이게 이제 달라지는데요. 지역우주에서는 그 사법관 아들이나 교육 아들 다 창조 아들 지휘하에서 봉사를 한다. 창조 아들들은 그들의 존재 안에 집중된 영적 자질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바로 너희의 창조 아들이 유란시아에 있는 모든 필사 육신에게 그의 영을 퍼부었을 때처럼 이 자질은 그들이 통제하고 부여할 수 있다. 각 창조 아들은 자신의 영역 안에서 이 영적 끌어당김에 힘을 부여받았다. 자신의 영역 안에서 봉사하는 모든 내려오는 하나님의 아들의 행동과 감정을 퍼스널로 의식한다. 창조 아들은 영원한 아들의 절대적 영적 인력이 지역 우주 안에서 신성하게 반영되고 복제된 존재라 할 수 있다. 이 인력 덕분에 창조 아들은 온 우주 어디에 있든지 그의 모든 파라다이스 아들들과 접촉을 맺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예, 그 창조자들의 영적 자질과 영향력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영적 인력 하면 이제 인력이라는 건 뭐 중력, 인력, 중력 이렇게 당기는 힘이잖아요. 당기는 힘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진리의 영이 바로 이제 창조자들의 그 어, 영인력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영인력은 창조자들이 이 자신의 영역 안에서 또 이 진리영을 부어줄 수도 있고 또 이걸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력 덕분에 그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행위나 감정이나 이런 걸 퍼서널로 의식을 하는 것이지요. 이 창조아들에 대한 그 창조아들의 영향력은 어디서 왔는가? 그 영원한 아들의 절대 영향력이 지역 우주에 반영이 된 거니까 복제된 존재라는 복제된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한 아들의 영향력이 이제 지역 우주에 복제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음, 그래서 이 아들들은 이제 이 창조아들들 같은 경우에는 어, 그 초우주에도 이제 어 70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파라다이스에 또 아들들도 있고 파라다이스에도 이제 이 미가엘 계열 아들들이 있어요. 파라다이스도 활동하지 않는 또 아들들이 있고 이런 아들들과 같이 이제 접촉하고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영적 인력, 영인력, 영원한 아들의 영인력으로 인해서 가능하다고 하네요. 파라다이스의 창조 아들들은 내려오는 봉사와 수여의 직무에서 단순히 아들로서 일할 뿐만 아니라 수여 생애를 완료했을 때 각자 자신이 창조한 세계에서 우주 아버지로서 기능한다. 한편 다른 서열의 하나님 아들들은 봉사와 영적 향상을 계속 수행한다. 이 봉사는 행성들을 하나하나 우주 아버지의 사랑스러운 통치를 기꺼이 인정하고 받아들이도록 돕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이 과정의 궁극적 결과는 생명 존재들이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뜻에 성스럽게 헌신하고 행성들이 창조 아들의 우주 통치권에 충성하게 되는 것이다. 예, 파라다이스 하나 아들들의 그 봉사임의 그 결과적인 부분은 바로 이제 이 이 생명 존재들, 우리와 같은 필사 존재, 생명 존재들이나 또 뭐 생명 존재라는 것이 인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세라핌들도 있고 다 같은 크리에이처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파라다이스 아버지께 헌신하고 행성의 창조 행성들이 이제 창조 아들의 우리 통치권에 충성하게 하는 그런 결과적인 부분인데요. 일단은 창조 아들이 이제 내려오는 수요 봉사 또 수요 생애가 완료할 때 얘는 이제 지하우주의 아버지가 됩니다. 상주아들이 이제 7번 수요 생애를 사는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가 인간의 그 필사 삶이에요. 필사 삶인데 그거를 이제 완성했을 때 지하우주의 아버지.
우리가 이제 왜 필사생애가 마지막에 되는가를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아들들은 이제 다른 아들들이라고 하면 사법관 아들들과 교육 아들들을 말하겠죠. 그래서 이런 봉사 및 영적 향상을 위해서 계속 수행한다는 거예요. 음, 그리고 이 봉사 자체가 이런 그 수요 생애 이런 아까 그 봉사하는 수요 생애 자체가 그 우주 아버지 사랑의 통치를 수용하도록 필사 생명 존재들이 수용하도록 고안된 것이라는 겁니다. 예. 칠중 하나님 안에 속한 창조 아들들인 경우 창조자와 생명 존재는 이해하고 공감하는 가운데 자비로운 관계 속에서 영원히 혼합된다. 미가엘, 즉 창조 아들 서열 전체는 매우 독특하기 때문에 그들의 본성과 활동에 대한 논의는 이 시리즈의 다음 논문으로 남겨둔다. 한편, 이 이야기는 주로 나머지 두 서열의 파라다이스 아들, 사법권 아들과 삼위일체, 교육 아들에 초점을 맞추어 다룰 것이다. 예, 하나님 아들들에 대한 논의 범위에 대해서 그 기준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20편에서는 사법관 아들들하고 이제 삼일제 교육 아들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다루어질 것이고요. 창조 아들은 이제 21편에서 다뤄지는데 우리는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완료를 했습니다. 예, 자, 이것과 정리합니다. 선생님 좀 읽어봐 주세요. 내려오는 하나님의 아들들. 내려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높은 신성을 지니고 시공간 세계에서 봉사하며 인간의 파라다이스 상승을 돕는 일곱 서열로 구성된다. 파라다이스 하나님의 아들들은 1. 창조 아들들, 미가엘들. 2. 사법관 아들들, 메지스테리얼 아들들, 아보날들. 3. 삼위일체 교육 아들들, 대인알들이며 지역우주의 아들들로는 4. 멜기세덱 아들들, 5. 고른도덱 아들들, 6. 나누난덱 아들들, 7. 생명 운반자들이다. 지역우주의 아들들은 2부의 지역우주편에서 다루어질 것이고, 파라다이스 아들들은 그 기원에서 다르다. 1차 창조 아들은 우주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이 낳았고, 2차 사법관 아들은 영원한 아들과 무한한 영이 낳았다. 삼위일체 교육 아들은 아버지 영원한 아들 무한한 영이 낳았다. 세 아들의 영과 행위는 그 자질과 완전성 면에서 동일하다. 이들의 신성한 봉사는 파라다이스, 하버나 초우주, 다양하게 수행하나 지역우주에서는 창조 아들의 지휘 아래 봉사한다. 예, 뭐 덧붙일 말씀 있을까요? 한 번 더 있네요. 예, 예. 내려온 아들들 2. 창조 아들은 영원한 아들의 영 인력으로 영을 부여하고 통제한다. 수요 생애를 완료하면 자신이 창조한 우주에서 우주 아버지로서의 기능한다. 모든 아들들은 우주 아버지의 사랑스러운 통치를 수용하도록 돕기 위해 설계되어 있다. 궁극의 생명 존재는 파라다이스 아버지께 헌신한다. 20편에서는 사법관 아들들과 삼일체 교육 아들들에 한해서 다루며 창조 아들은 21편에 별도 다룬다. 네, 여기서 보면은 이제 창조 아들이 자기의 일곱 번 수요 생애를 완료하면은 우주아버지에서 기능한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그중에 이제 만일에 일곱 번 중에서 여섯 번만 했다. 그럼 우주아버지로서의 기능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임시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아들이 자기가 지옥우주를 창조했을 때 일곱 번을 수여하지 않으면, 일곱 번을 체험하지 않으면 임시 통치예요. 그 일곱 번을 하게 되면 이제 완전한 통치로 가는 겁니다. 유라시아 행성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한 통치권 안에 있는 행성이기 때문에, 예, 이제 행운이죠. 우리는 이 시대에 태어나서 너무 감사한 일이죠. 음, 예, 바로 이제 앞서서 저기, 첨부하실 말씀 있을까요, 선생님? 아유, 없죠? 뭐 이런 예, 내용을 예, 뭐 예, 어떻게 그 정도, 사법관 아들들로 가겠습니다. 이 메지스테리얼 서는 좀, 복잡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우리는 미가엘의 수요 생애를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메지스트리얼선이 좀 저는 상당히 많은 그 혼돈을 해왔었는데 이번에 하면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얼마큼 정리가 된 상태에서 이 사법관 아들들에 대해서 전달이 될지 좀 이렇게 확실하게 좀 아직은 좀 그러네요. 일단 보겠습니다. 영원한 아들이 만들어낸 독창적이고 절대적인 개념이 무한한 영이 구상한 새롭고 신성한 사랑의 이상과 결합할 때마다 새롭고 독창적인 사법관 아들, 즉 파라다이스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한다. 이 아들들은 창조 아들인 미가엘 서열과 대조되는 아보날 서열을 이룬다. 퍼서널 의미에서 창조자는 아니지만 모든 일에서 미가엘과 밀접하게 협력한다. 아보날들은 행성의 봉사자이자 재판관으로서 모든 시공간 영역, 즉 모든 종족과 모든 세계, 모든 우주에서 사법적 역할을 수행한다. 예, 일단은 그 미가엘 그룹, 그 청주 아들 그룹도 파라다이스에 그 조직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 메지스티리얼 선, 이 아보날 그룹도 파라다이스에 자기들의 그 별도 조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원이 아까 우리가 이제 달랐잖아요. 청주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 근데 이 메지스티리얼 선들은 영원한 아들과 무한한 영. 이렇게 기원이 좀 약간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이 탄생 기원을 보면은 일단 영원한 아들의 그 독창적인 절대적 개념이라고 나와 있어요. 독창적이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아들마다 다 다른 거예요. 이 독특하다는 거예요. 물론 창조아들도 다 똑같습니다. 독특합니다. 다 달라요. 우리가 이렇게 다르듯이.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무한한 영의 새롭고 신성한 사랑의 이상이 이제 들어간 건데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뭐 추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밀가엘 서열과 다르게 야분할 서열은 창조자가 아닙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미가엘과 밀접하게 협력하는 아들입니다. 그 이제 이들의 그 기능은 뭐냐면 재판관으로서의 봉사, 네, 모든 종족 세계 우주에서 사법적 역할을 수행하는 분들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미가엘이 안 오셨으면 우리는 이제 이 아보나 서열의 그 사법적 역할을 받았겠죠. 우리는 대우주에서 사법관 아들들의 총수가 약 10억 정도라고 믿는 이유가 있다. 이들은 자치하는 서열로 파라다이스에 있는 그들의 최고 회의의 지도를 받는데 이 회의는 모든 우주에 근무해서 체험을 쌓은 노련한 아보날들로 구성된다. 그러나 한 지역 우주에 배치되어 임명되면 그들은 그 영역을 관할하는 창조 아들의 지휘 아래 봉사한다. 네, 아버날의 조직과 지휘 체계에 대한 부분인데요. 일단 대우주에서 사법관 아들들의 총수는 약 10억 정도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어느 근거 있는 이야기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직은 자치사열입니다. 어, 그리고 그 노련한 아버널로 구성된 파라다이스 최고회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지도를 받는 것이죠. 그 지역구조로 봉사할 때는 이제 지역구조 아들의 그 지휘 아래 들어갑니다. 아보날들은 지역 우주의 개별 행성들에게 수요 봉사를 하는 파라다이스의 아들들이다. 각 아보넬 아들은 독특한 퍼스널러티를 지니고 있어 서로 같지 않으며 그들이 머무는 영역에서 수행하는 일 또한 각각 독특하다. 이들은 종종 필사의 육체 모습으로 육신화하며 때때로 진화 세계에 있는 땅의 어머니에게서 태어나기도 한다. 예, 아보날의 그 수요 봉사와 육신화. 우리가 이제 보통 수요 그러는데요. 수요라는 것이 이렇게 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거기서 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걸 이제 수요 봉사라고 하는데 그런 어떤 수요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요 봉사는 지역구조의 이제 개별 행성, 유라시아나 다른 행성 이렇게 해서 이제 봉사를 하는 것이고요. 그 아브날은 이제 각 퍼스널리티가 독특하기 때문에 하는 봉사 자체가 이제 좀 행위가 이렇게 다르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어떤 때는 이제 성인 인간의 모습을 육신화하기도 하고 또 아기로 태어나기도 합니다. 이 아기로 태어나는 거는 딱 한 번만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성인 인간의 모습으로 육신하는 부분은 이제 여러 번 할 수가 있어요. 한 행성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그 행위들이 나옵니다. 아보날은 더 높은 행정 수준에서 봉사를 제공하는 것 외에도 거주 세계에서 다음 세 가지 활동을 한다.
이 사법 행위. 그들은 행성의 여러 섭리 시대가 끝날 때 행동한다. 시간이 되면 수십, 수백의 그러한 임무가 각 개별 세계에서 수행될 수 있고 섭리 시대의 종결자로서 잠자는 생존자들의 해방자로서 같은 세계나 다른 세계로 수없이 반복하여 갈 수 있다. 예. 이 이제 아보날의 세 가지 활동 유형을 보면은 일단 사법, 주디시얼과 있고요. 사법관, 메지스테리얼, 그다음에 또 수여, 비스토월 이렇게 세 가지 활동 유형이 있는데요. 한 아보날이 이 세 가지 활동을 다 합니다. 다 하는 것인데요. 일단은 이 주디시얼 그 사법 뺑이는 근데 이제 이 시대의 섭리시대 종결자 이게 이 잠자는 생존자들의 해방자 같은 세계 다른 세계를 반복하여 갈 수 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그를 우리가 했던 부분을 기록을 보고 이제 우리가 비슷하게 수정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잠자는 자를 일으켰잖아요. 그러면서 또 섭리 시대를 종결했는데, 이제 아담과 이브의 그 섭리 시대, 그다음에 또 영주의 행성 이런 걸 다 종결하신 거예요. 종결했는데 이 좀 애매한 부분은 이제 종결했으면 유라시아 같은 경우는 행성 영주가 칼리가스티아가 이제 어 없어지고 그 다른 그 행성 영주가 이제 행성 영주는 올라갈 수가 없지. 왜냐하면 빛과 생명의 시대까지 계속 되는 거니까. 근데 시대를 종결하는 겁니다. 시대를 종결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건데요. 일단 생존자들이 깨어납니다. 같은 세계에도, 같은 세계인데, 이거는 이제 예수님과 관계없는 부분이고. 근데 이제 이 아보날의 활동 유형, 사법행위는 이제 한 행성을, 섭리를 이제 준 다음 세대를 여는 거예요. 다음 섭리 시대를 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주디시얼은 뭐 재판, 심판 뭐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일단은 이 판결이라는 의미를 이렇게 너무 부여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종결한다. 시대를 종결하는 그 의미를 다시 판결하는 행위로 이렇게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에 뭐 심판 그러면 막 크게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는데 그럴 필요는 없고요. 일단 판결 임무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이 메지스테리얼 임무예요. 이제 이 앞에 이게 뭐가 다르냐면 이제 영어로는 이렇게 달라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걸 해석하기가 참 우리어로 해석하기가 비스토어 빼고 이 두 가지가 좀 애매합니다. 근데 이거는 파법관 그러면 하나의 어떤 그 직분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예. 2. 사법관 임무. 이 종류의 행성 방문은 보통 한 수여 아들이 도착하기 전에 이루어진다. 이러한 임무에서 아보날은 필사자로 태어나지 않고 육신화 기법을 통해 그 영역의 성인으로 나타난다. 첫 번째이자 일반적인 사법관 방문 이후 아보넬들은 같은 행성에서 수여 아들이 나타나기 전과 후를 포함하여 사법관 자격으로 여러 차례 봉사할 수 있다. 추가적인 사법관 임무에서는 아보날이 물질적이며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나 어떤 경우에도 무력한 어린아이로 태어나지는 않는다. 예, 이게 아보날 임무 중에 이제 그 메스티리얼 임무로서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이 종류의 행성 방문은 수요아들 시대 이전에 이루어진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수요아들이. 근데 이게 제가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혼동했던 부분인데, 내가 수요아들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거는 왜냐하면 이 아보날이 메스티엘 방문 임무도 있지만 수요아들 임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창조아들 수요아들은 딱 한 번만 이루어지는 부분이고요. 이 다른 수없는 많은 행성들이 있잖아요. 한 체계에도 이 1,000개의 행성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속해 있는 사타니아 체계에는 현재 619개 행성까지가 이제 돼 있고 계속 이제 행성이 이제 그 사람이 사는 행성으로 이제 만들어져 가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이제 이 행성의 섭리 시대를 봤을 때 그분은 이제 52편에 나오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요. 일단 사법관 아들이 오고 나서 그 다음 시대가 수요 아들 시대, 평화의 시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수요 아들 시대는. 그럼 같은 사법관이 계속 이 사법관 임무도 하고 수요 아들 임무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시대적으로 봤을 때 평화 시대가 오기 전에 이제 이 사법관 임무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육신화 기법으로 성인으로 출현하게 됩니다.
우리 유란시아 행성에서 이러한 기법을 출연했던 분이 한 분 있었죠. 멜기세덱, 마키벤타 멜기세덱이 이렇게 성인으로서 출연해서 이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첫 번째 방문 행성, 첫 번째 이제 만일에 이분들이 유라시아 행성에 첫 번째 방문했다. 그러면 그 봉사에서 그 수야들로 행성 방문을 성인으로 출연을 했다면 그 다음번에도 또 한 번 이제 계속 올 수 있는 거예요. 그 행성에. 그래서 그때는 이제 수요아들이 그 다음에 포함이 됩니다. 다음 포함되고 또 수요아들 시대가 오기 전에도 여러 번 메스트리얼 임무로서 방문할 수도 있고 그러합니다. 그래서 추가적 방문 시에는 인간의 눈에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사법관 임무에는 어린아이로 태어나진 않는다. 이 수야들 때만 어린아이로 태어나고요. 딱 한 번만 하고 이제 성인으로 오는 거죠. 3. 수여 임무. 아본의 아들들은 모두 적어도 한 번, 어떤 진화 세계의 어떤 필사 민족에게 자신을 수여한다. 사법 방문은 수없이 있고 사법관 임무는 여러 번일지 모르지만 각 행성에는 단 하나의 수여 아들이 나타난다. 수여 아본알들은 네바돈의 미가엘리 유란시아에서 육신화한 것처럼 여자에게서 태어난다. 예, 수요 임무. 제가 또 실수를 한 부분이 있는데, 그동안 제가 혼동해왔던 부분들 때문에 이게 부스 튀어나왔네요. 이게 뭐냐면 이 수요 아들도 여러 번 합니다. 그 행성에서는 물론 한 번 하겠지만, 다른 행성에서 이제 또 아기로 태어날 수가 있어요. 이 아분알들은. 예, 좀 보겠습니다. 일단, 적어도 한 번은 진화 세계에서 아기로 태어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한 번이에요. 무조건 한 번은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주디시얼 판결 임무는 수없이 있었어요. 한 행성에. 이게 우리는 이제 딱딱 구분이 되잖아요. 이런 유라시아 행성처럼 그거를 비교하면 이거 절대 이 수요 판결 임무를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현 시대에도 이 사법관의 보이지 않게 판결 임무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일단은 유라시아에서 사법관 아들을 방문한 적이 없다라고 이제 지금 1900, 수야들이 내려올 때 1923년도, 1933년도, 35년도 그 유라시아에서 주어질 그분 때는 아직까지 주디시얼 판결이 이제 없었기 때문에 없다고 얘기를 한 거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매지스테리얼 임무도 여러 번 한 행성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아들들이. 이 정상 행성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행성에서 이 비스토얼, 뭐 아기로 태어나는 거, 이임은 다 그 행성에서 한 번뿐이고 다른 행성에서 또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수요 임무, 이 비스토얼 임무는, 예, 유라시아에서 미가엘이 여자에게 태어난 것처럼 그렇게 아기로 태어난다. 그런 내용입니다. 요거 잘 정리가 되었습니까, 선생님? 아버날 비스토어 업무도 있지만, 이, 이, 주디시얼 행위, 그다음에 또 매지스테리얼 임무, 수요 임무, 이렇게 활동력이 세 가지가 나누는데, 처음 이제, 저는 2. 이제 사법 정리를 해서 제대로 이제 잘 전달한다고 했는데, 어떨지, 3. 네. 아본의 아들이 사법관 임무와 수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횟수에는 제한이 없지만 보통 이러한 체험을 7번 거치면 그동안 봉사를 적게 받은 행성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잠시 수여가 중단된다. 여러 번 수요 체험을 가진 아본알들은 이후 한 창조 아들의 최고 개인 회의에 배치되어 지역 우주 사무의 행정에 참여하게 된다. 예, 아버날의 임무 최대 횟수는 일단 뭐 매지스테리얼이나 수요 임무에 제한을 두지 않지만 7번까지 이 임무를 마치면 행성봉사가 중단이 됩니다. 근데 다른 적게 받은 행성,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행성 봉사가 중지가 되면 이제 다른 분이 다른 행성에서 이제 이러한 사법행위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 번 체험을 가진 아버날은 이제 창조자들의 그 최고 개인회에 배치돼 가지고 지역구조 업무 관리에 이제 참여하게 됩니다. 사람이 사는 세계들을 위해 또 거기서 하는 모든 일에 사법관 아들들은 두 서열의 지역 우주 생명 존재들, 곧 멜기세덱들과 천사장들의 보조를 받는다. 한편
수요 임무에서는 마찬가지로 지역 창조에서 기원한 찬란한 저녁별들도 그들과 함께한다. 행성에서의 모든 노력에서 2차 파라다이스 아들인 아보날들은 자신이 봉사하는 지역 우주의 창조 아들, 즉 1차 파라다이스 아들의 충만한 권력과 권위로 지원을 받는다. 모든 의도와 목적으로 보아 아보날이 필사자 세계에서 수행하는 봉사는 사람이 사는 세계에서 창조 아들이 직접 봉사하는 것 같이 효과적이면서 인정될 수 있다. 예, 아버날이 이제 임무를 할 때 지원 체계에 대한 부분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일단 지어구주의 아들들인 멜기세덱, 천사장들의 보조를 받습니다. 이 천사장들은 그 심판의 나팔수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깨워지고 사람들이 깨어나고 그러니까 잠자는 생존자가 깨어나는 때는 반드시 이 천사장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멜기세덱들은 이제 교육 교수님들이기 때문에 이 같이 이제 아브날 임무에 지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찬란한 저녁별들은 이제 가브리엘의 메신저들인데요. 이 가브리엘은 예수님의 어, 대리자의 가브리엘 같은 경우는 행정권자잖아요. 행정 통치권자가 이제 이 지역구조의 통치권자가 이 가브리엘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그런, 저기 뭐야, 예, 업무적인 부분, 일적인 부분에서, 미가엘을 돕고, 미가엘의 지시를 이 가브리엘이 다 받습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이 받아서 이 찬란한 저녁별들에게 미가엘의 그 의지를 담아서 아버날이 그 임무를 하는 데 있어 그 전달합니다. 예,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아버날이 봉사하는 것은 창조의 아들이 직접 봉사하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이제 사복한 아들들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한번 읽어봐 주시죠. 혹한 아들들, 아브날 아들은 영원한 아들의 개념과 무한한 영의 사랑이 결합될 때 탄생하며 모든 시공간에서 행성 봉사와 사법적 역할을 수행한다. 대우주에서는 약 10억 명이 자치적 서열로 조직되며 지역우주에서는 창조 아들이 지휘 아래 수요 봉사와 육신화를 수행한다. 아버날은 이래 사법행위 섭리시대 종료, 이 사법관 임무 성인으로 인간의 눈에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다. 3. 수요 임무. 반드시 아기로 태어난다. 각 임무에서 행성의 영적 발전을 위해 봉사한다. 아버날은 임무 횟수 제한 없이 봉사하며 7번 체험 후 수요가 중단되고 창조아들이 최고 회의에 배치되어 우주 행정에 참여하며 사법관 임무에는 멜기세덱 천사장, 찬란한 저녁별과 창조아들의 권위가 함께 지원된다. 예, 세목간 아들이 좀 우리가 낯설은 거예요. 왜 우리가 체험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이제 이 사목간 아들, 메지스테리얼 선과 그다음에 또 이 미가엘, 예수님, 이 어떤 사역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자꾸 이제 그 비교를 하게 되겠죠. 아무래도 이제, 비교된다라는 것보다는 추정해서 이제 이 아들들의 그 임무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될 텐데, 약간 이제 그 사법관 아들들의 우리 세 가지 활동 영역이 이제 바로 이 주디시얼하고 그다음에 메지스테리얼과 그다음에 또 비스토어가 이제 세 부분을 영역에서 활동한다. 이게 이제 한 행성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예. 잘 정리가 되셨는지요? 한번 이제 우리가 주디시얼 행위가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 사법관 임무, 이 메지스테리얼 임무도 이제 4장에 나오고 있고요. 일단 주디시얼 섭리시대 종료하는 이 부분입니다. 예, 보겠습니다. 아보날들은 사법관 아들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그들이 해당 영역의 높은 사법관이자 시간 세계들에서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섭리 시대들의 재판관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잠자는 생존자들을 깨우는 것을 주관하고 그 영역을 재판하며 공정이 중지된 섭리 시대를 종료하고 시험적 자비 시대의 명령을 집행하며 행성에서 봉사하는 공간 생명 존재들을 새로운 섭리 시대의 과제에 재배치한 뒤 임무를 마치면 자신들의 지역 우주 본부로 돌아간다.
예, 이 아보날들의 사법관 역할, 이 주디시얼 부분입니다. 그 행정 영역, 해당 영역의 삼류시대 재판관. 이게 판결을 하는 거야. 이게 말하자면 이제 아담과 이브의 그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 앞서서. 그럼 이제 그걸 종결하고 그 사법관 메지스테리얼 아들로서 이제 임무를 한다. 시작하는 건데 이제 그 임무가 바로 이제 주디시얼이라는 표현을 쓴 거고요. 그다음에 잠자는 생존자 그 영역을 판결합니다. 이건 이제 그거는 이제 이 해당 영역의 섭리시대의 재판하고 같은 의미가 되겠고요. 일단 이제 공정이 중지된 시대를 종료한다.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이건 설명이 필요한데요. 이 공정이 중지됐다 그러면 suspended, 이 중지됐다는 표현이 suspended라는 표현을 영어로는 그런데요. 이게 중지됐다라는 의미보다는 일단 보류된 거. 우리가 이제 사법권 이제 법정 용어로 이 서스펜디드가 뭐냐면 집행유예의 의미입니다. 이게. 근데 일단은 이 앞선 시대 메스트리얼 아들이 있기 전에는 이제 부활이 이제 개인적인 부활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생성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개인 부활만 있었는데 이게 집단 부활이 없었거든요. 집단 부활이 없었는데 이제 집단 부활이 이제, 예, 없었던 것이 종료시키고 집단 부활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적 자비 시대의 명령을 집행한다. 그러니까, 공정이 중지되고, 이제 공정적인 어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집단 부활이 없었는데, 예, 이 집단 부활이 이제 새로 생겨난다는 거죠. 이 개인 부활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뭐 3일 부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여기서 개인 부활은 이제 천년 부활이나 또, 뭐 특별 부활 이런 부분을 말합니다. 이 앞서서 이런 부활들은. 지금은 이제 그 부활 개념이 우리가 이제 달라졌죠. 진리의 영이. 근데 진리의 영이 선포돼야만이 이제 개인 부활이 뭐 3일 만에 부활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작용이 되는 거고, 이 시대의 개인 부활은 3일 부활이라기보다는 유란시아 행성을 봤을 때는 특별 부활이었어요. 그리고 천년 부활이었어요. 정상 행성에는 3일 만에 부활이 되는 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 공정이 정지된 그 시대는 바로 집단 부활이 보류가 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개시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행성에서 봉사하는 생명 존재들 바로 이제 이 세라핌들을 말해요. 이 유라시아에도 이제 세라핌 정부가 있어요. 그래서 114편에서 다룰 건데 이 114편에서 이제 그런 세라핌 존재들에 대한 부분이 어느 부분들이 생명 존재들이 나와 있어요. 뭐 총독들을 포함해서 이런 부분을 재배치하는 거예요. 섭리시대 과제로 이제 뭐 유라시아 행성 같으면 아담과 이브 시대를 종결하고 이제 이 아보나 시대로 좀 들어가면서 다시 아보나 시대 재배치한다라는 내용이겠죠. 네. 아보날들이 한 시대의 운명을 심판할 때 그들은 지나 민족들의 운명을 선포한다. 비록 생명 존재들의 퍼스널 신분을 소멸시키는 판결을 내리더라도 그러한 선고를 직접 집행하지는 않는다. 이런 본질적 판결은 오직 초호주의 통치기관이 집행한다. 예, 아보날의 판결과 집행 권한에 대한 부분인데요. 일단 시대를 판결할 때 진화 민족들의 운명을 선포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이제 개인 그러니까 그 집단 부활이 일어나잖아요. 집단 부활이 일어날 때는 소멸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격이 안 돼서 잠자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생명 존재들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신분 소멸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이걸 신분 소멸 그러니까 영혼 소멸을 집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예적부터 계시들이 권한에 있기 때문에 어 그냥 뭐 그냥 냅두는 거고 집단 부활에서 이제 가치 있는 영혼들만 부활하는 것이겠죠. 파라다이스 아보날이 한 섭리 시대를 종결하고 행성 진보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진화 세계에 도착하는 것은 반드시 사법 임무나 수요 임무가 아니다. 사법 임무는 때때로, 수요 임무는 반드시 육신화한다. 즉 아보날들은 문자 그대로 물질적 형태를 입고 행성에서 봉사한다. 그 밖의 방문들은 법률적인 것이다. 이러한 자격으로 오는 아보날은 행성 봉사를 위해 육신화하지 않는다. 만일 사법 아들이 오직 한 섭리 시대의 재판관으로서만 온다면 그는 영적 존재의 모습으로 행성에 도래하며
그 영역의 물질적 존재들에게는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법률적 방문은 거주 세계의 오랜 역사 속에서 여러 차례 반복하여 일어난다. 네, 좀 정리 좀 해봅시다. 그래서 아버날의 법률적 방문, 육신화 여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제 법률적 방문, 영어로 이제 테크니컬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테크니컬 하면 이제 기법적인 그런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런 시에서는 이 테크니컬을 법률적인 그 의미로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테크니컬이라는 기술적인 어떤 부분보다는 어떤 법률적 방문이라고 보여지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아버날 시대는 이제 사법 임무만 따로, 수요 임무만 따로따로 하는 것이 아니다. 뭐 사법 임무도 할 수 있고, 수요 임무도 할 수 있고, 이게 이제, 근데 이게 이제 육신화에 대한 부분과 연결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 사법관 임무로서, 올 때 이제 육신화를 합니다. 원래 성인으로 이제 육신화가 돼가지고, 임무를 하는데, 이제 수요 임무는 반드시 육신을 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딱 한 번, 네, 행성에서 딱 한 번만 육신화를 수혈을 한다고 하잖아요. 앞서서. 근데 이제 이 눈에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이 부분인데 이제 이 섭리 시대의 이 재판관 우리가 주디시얼 업무 있었잖아요. 이때는 영적 존재로서 오지만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일 수 있고 안 보이지 않는 경우가 이제 바로 이 주디시얼 임무일 때 오는 건데요. 예. 그리고 이제 이 거주 세계에서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일어나는 경우인데 어떤 때는 눈으로 보이는 존재로 올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보이지 않고 일어날 수도 있고 자 여기서 우리가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이게 저도 이게 100% 이제 완전히 정리되지 않는 부분이라서 설명하는 게 좀 전달하는 부분이 좀 제가 좀 죄송한 경우도 있는 죄송한 경우가 생기는데 일단은 이게 이제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게 예수님의 저기 뭐야, 예수님의 방문밖에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단 수여생애를 딱 한 번 사셨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런 수여생애는 이제 눈에 보이게 이제 나타난 거잖아요. 그리고 물론 아기부터 아기부터 태어나서, 아기로 태어나서 이제 성인으로 성장해가지고 수여를 하셨지만, 이 임무를 하셨지만, 일단은 이 섭리시대, 여기 지금 우리가 섭리시대의 이 사법행위대 주디시얼 임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재판관으로서, 시대를 판결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영적 존재로서 온다는 거고, 뭐 그 이후에 이제 첫 번째 방문일 가능성이 많아요. 이럴 때는.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매지스트리얼 임무로 오는 건데, 어, 이 멜기세덱들하고 같이 오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어떤 영적인 업무도 있지만 시대의 어떤 공정, 그다음에 또 시대의 공정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 시대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뭐 이런 어떤 그런 외치는 자로서의 그 삶을 사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근데 그런 방법은 이제 계속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본의 아들들은 사법 및 수여 체험에 앞서 행성의 재판관으로 활동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두 임무 중 하나에서 육신화할 경우 그 육신화된 아들은 지나가는 행성 시대를 심판한다. 이는 창조 아들이 수여 사명으로 필사 육신의 모습으로 육신화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파라다이스 아들이 진화 세계를 방문하여 그 주민 가운데 하나와 같이 될 때 그의 존재는 한 섭리 시대를 종결짓는 것이며 동시에 그 영역을 심판하게 된다. 이 부분은 이제 육신하는 임무를 이제 설명하는 부분인데요. 일단 이제 메스테리얼 업무, 사법관 임무, 그다음 예, 비스토월 수요 임무. 비스토월은 이제 그 52편 이제 행성 섭리 시대를 봤을 때 이 수요 시대 이전에 재판관 업무,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법관 시대가 오는데 저는 이제 그런 것도 이제 행성을 판결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육신화할 경우에는 반드시 지나가는 행성 시대를 심판하는 것이다. 육신화할 경우에 둘 중에 육신화할 경우에 어, 이는 창조자들이 육신화 수요 사명을 할 때와 같다라는 내용인 건데 헷갈리죠.
예, 60, 앞에 이런 내용 있고, 뒤에 이런 앞에 3.3 내용과 3.4 내용이 무엇을 이렇게 일관성 있게 하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우리 이해력이 좀 부족해서 그러는 이유는, 우리가 이런 그 아들을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무엇인지, 여러 번 일어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게 어떤 경우인지 우리가 몰라서 이제 이렇게 혼동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분들은 분명 계시를 할 때 다양한 그분들이 활동했던 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은 이제 못해서 체험하지 못해서 이런 경우가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한번 그 이 행위들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한 건데요. 이거 한번 읽어봐 주세요. 사법관 행위들. 아브날은 사법관으로서 섭리시대를 관리하고 잠자는 생존자를 깨우며 봉사자들을 새로운 섭리시대에 배치한 뒤 지역 우주로 돌아간다. 그들은 진화민족의 운명을 판결하지만 퍼스널리티 소멸 집행은 초우주 기관이 담당하며 법률적 방문 시에는 육신화하지 않고 영적 존재로 활동한다. 아브날의 행성 방문은 목적에 따라 육신화, 단순한 시대 판결 수행인 경우 영적 존재로만 나타난다. 사법이나 수요 임무로 육신화할 경우에는 섭리시대를 종결하고 해당 영역을 심판하며 이런 법률적 방문은 거주 세계 역사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예, 예, 이제 일단 사법행위들까지, 주디시얼 판결 행위들까지 이제 우리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일단은 녹화는 중지를 하겠습니다. 차후 이제 왜냐하면 예, 제가 혼동하는 부분이 전달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예.